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1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복되고 귀한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오늘 복음 강설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많이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환경으로 나타납니다. 환경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섭리예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또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아들들이 라반의 상속권이 야곱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자신들이 차지해야 할 야곱의 재산을 그 라반 아버지의 재산을 지금 야곱이 너무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미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요.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를 이제 예전 개역 한글에는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라고 번역했어요.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원어에는 이 거부라는 표현을 원어는 씁니다. 이 카바드인데요. 이 거부다라는 말은 재산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명예가 높아진 겁니다. 힘이 커진 거예요. 영향력이 넓혀진 거예요. 이걸 거부라고 그래요. 카바드.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보니까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힘과 명예와 재산과 영향력이, 그러니까 재산만이 아니에요. 재물만이 아니라 이렇게 힘이 있어지고 넓혀진 것을 보고 아들들이 뒤에서 이렇게 수군대는, 적어도 이 야곱에 대하여 어떤 적개심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가 표현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아버지 라반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2절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전에는 어땠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야곱에게 복을 줘서 나로 이렇게 많은 소유가 생기게 했다. 그러니까 야곱을 떠나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14년 동안 있었을 때
야곱이 나 이제 그만 떠날래요. 요셉 낳고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붙잡고서 가지 마라. 뭐 요구하는 게 뭐냐. 네가 품삯 정해라 하면서 야곱이 자신한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그 야곱을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 라반 자신들의 아들들의 얘기를 듣고 나서 라반의 지금 모습이 안색이, 이 안색이라는 게 그 얼굴인데요. 단순히 이 원어에는 파네라고 하는데 단순히 그냥 얼굴이 아니라 눈, 코, 입, 코 이 각각에 대한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막 눈은 올라가고 코는 벌렁벌렁거리고 이렇게 귀는 그냥 빨개지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그만큼 라반의 아들들의 말에 대하여 지금 라반이 굉장히 단순히 그냥 기분 나쁜 정도. 그래. 내가 재산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구나. 내 것을 지금 야곱이 다 가져가려네. 굉장히 마음이 좀 그러네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 야곱이 볼 때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죽일 수도 있겠구나 나를. 그런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보면 야곱이 지금 아내들을 불러서 형편을 얘기하고 그리고 떠날 마음을 얘기하죠. 보여주죠. 그리고서는 라반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라반이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야곱은 벌써 알고 있고 보여지니까요. 그래서 도망을 가요. 야곱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야곱을 3일 뒤에 그것을 알고 7일 길을 추격군을 이끌고 추격대를 형성해서 라반이 쫓아오죠. 이제 내일 아침이면 이제 야곱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에 라반의 꿈속에 선악간에 아무 말도 말하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이 멈추게 하죠. 라반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꿈에 말씀하지 않았으면 내가 너를 해했을 거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이 상황을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6년 동안이에요. 6년 동안에 거부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죠. 전리품을 획득하고 빼앗아 오듯이 하여튼간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재산이면 재산, 명예면 명예, 힘이면 힘 막 부어주셨어요. 이제는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살만한 거예요. 이제는 예전처럼 막 아무것도 없는 처지가 아닌 거예요. 아내들도 있죠. 자식들도 있죠. 돈도 있죠. 그리고 명예도 얻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막 시기한 거잖아요. 이제는 괜찮아요. 이제는 여기서 털을 닦을 수도 있어요. 왜? 그 떠나온 고향 가나안을 생각하면 거기에는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아직도 마음이 뜨거워져 있는 형 에서가 아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냥 여기서 잘 지내지 뭐. 그런데 환경이 그렇지 않잖아요. 더 이상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과는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이 환경을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겁니다. 라반의 아들들의 그런 마음, 그리고 그 아들들의 말을 들은 라반의 그 얼굴이 바뀌어지는 모습, 또 그런 것들을 야곱이 보게 해서 더 이상은 내가 여기 있다가는 죽겠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한 거죠. 그래서 출하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출하란의 모습이 지금 광야에서 이 말씀을 먼저 보고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똑같은 자기들의 출애굽의 경험이죠. 이 상황이 환경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그 섭리구나. 자신들에게 벌어졌던 일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한번 볼까요? 이들에게도 어떤 환경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출애굽기 1장을 보세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야곱과 야곱의 12아들 그러니까 70명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애굽의 바로가 그때는 요셉이 총리였던 거잖아요. 애굽의 바로가 고센 땅을 내어줍니다.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이름은 고센이지만 실제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고되지 않은 땅입니다. 그곳에서 목축을 하도록 해요. 그 목축을 하는 가운데 요셉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은 많은 번성을 누리죠. 자손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부도 쌓아지고 그렇게 번성의 삶을 살아갑니다. 요셉 영향력이 있었을 때까지는 그랬을 거예요. 430년입니다. 정확하게는. 그 기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난다. 새 왕이 일어난다. 이제 상황이 좀씩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70명이 들어와서 그 고센 땅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수가 거의 200만에 이르는 거예요. 한 나라가 이루어질 만큼 너무나 강성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 나라의 그 실제 통치자인 임금의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위협감을 느끼는 거죠. 아니 내 나라에 들어와서 내 걸 다 뺏어가네. 저것들이 상속자가 될까? 내 나라를 차지할까? 내 나라에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을까? 전복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래서 했던 일이 뭐예요? 고통을 주죠. 죽음을 이들한테 선사하죠. 그 이스라엘한테 막 그 어려움을 주잖아요. 그 벽돌을 짓게 하는데 힘들다. 그러니까 집도 주지 않고 똑같은 분량을 만들어내라고 하고 점점 가혹하게 대합니다. 고통을 주죠. 그래서 2장 보세요. 23절 보세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부르짖음이 극에 달하는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왜요?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고통, 이들의 부르짖음, 이들의 탄식은 드러나는 환경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원치 않았던 거예요. 왜 이런 환경을 맞아야 되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환경은 하나님이 펼치시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안 떠나려고 하는 이스라엘이요, 떠날 마음이 없었습니다. 고센 땅에서 떠나고자 하지 않았어요. 안 떠나려는 자기 백성에게 떠날 수밖에 없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단순히 내가 원치 않아서 그냥 맞닥뜨린, 뭐 재수가 좋지 않아서 그냥 펼쳐진 어떤 상황이 아니라 성도에게 나타나는 환경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도는 내 상황, 내 환경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나를 끌고 가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 있을 때도 그렇고요. 그때 출애굽이 벌어질 때, 또 야곱이 하란에서 출하란이 벌어질 때 똑같이 일어난 일이 뭐냐면 거부일 때 떠나게 하셨습니다. 거부라는 게 뭐예요? 거부라는 게 재산만이 아니라 인구가, 그리고 힘이, 영향력이 커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출세상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이렇게 하면 의사도 될 수 있고, 내가 이러면 돈도 많이 벌어서 비즈니스도 올릴 수 있고, 내가 집도 한 채 두 채 늘려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거부일 때 하나님은 끄집어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환경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하소연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도록 출세상 하신다고요. 오늘 야곱이 맞닥뜨린 것처럼, 또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지금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재해석을 받는 것처럼 성도에게 반드시 있는 게 있습니다. 성도에게 반드시 있는 게 있습니다. 기분 나쁘시려도 받으십시오. 환난과 시련입니다. 아멘 없을 줄 제가 알았지만 감사하게도 두 분이 하셨네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왜 반드시 이 환난과 시련이 있어질까요? 예배와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심하셔서 성도를 괴롭히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살아가다 보면 참 오만 가지를 다 겪죠. 오만 가지를 다 겪습니다. 교통사고도 겪고요, 암도 발생하고요, 파산도 당하고요, 이혼도 겪고요. 성도가 이혼하면 어디다 말도 못해요. 그런데 겪고요. 그리고 자녀가 일탈하고요. 아니 성도인데 아니 어떻게 성도의 자녀가 저래? 일탈하고요. 이 오만 가지를 다 겪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이 세상 정내미가 정말 뚝 떨어지게 하죠. 그것이 우상이었는데, 내 자녀가 우상이었고, 돈이 우상이었고, 명예가 우상이었고, 출세가 나의 성공에, 내 인생의 가치고 의미라고 생각했잖아요. 미국으로 와서 그래 내가 금이환영하리라. 그런데 그 정내미가 뚝 떨어지게 하죠. 그 돈을 보면서, 그 명예를 보면서 뚝 떨어지게 하시죠.
자, 하나님께서 왜 성도로 하여금 정내미가 떨어지도록 세상에서 정 떨어지게 출세상을 시키시는가? 왜 환난과 시련을 주는가? 예배와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다마람이죠. 이 라반의 집에서 하란입니다. 이 하란 광야에서 20년을 머물러요. 20년 동안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서는 예배했는데 이 20년 하란에서 예배했다는 성경 기록이 없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에게 칭의를 주시고 있는 14년의 기간 동안 2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끝까지 추격하시면서 그를 믿음으로 일으키시고 그를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야곱은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로 올리시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로 올리시는 거예요. 제단 쌓으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역사하고 너를 회개하고 그러는데 도통 관심이 없어요. 물론 그 14년 20년 동안 그 낮에는 그 해에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겨를 뜰 없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양떼 모으고 재산 모으고 그거 했죠. 그러면서 이거 정말 놀랍다. 하나님이 꿈에 보여줘서 이런 것도 해줘. 하나님 고맙다. 그런데 왜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눴다는 게 없다고요. 430년 동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안에서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별시키고 그래서 애굽의 고센 땅에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부가 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시련을 주는 거예요. 왜요? 정신 차려라. 너희는 세상을 목적으로 온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자로 이 곳에 온 자라는 거예요.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로 애굽에 잠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로 하란에 잠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건설하는 자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잠깐 동안 온 거예요. 왜 나를 아프게 하시냐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새끼니까요. 미워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해서 신실하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람을 흔드시는 것은 안주하고 그래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더 안전하고 평안해. 이게 기독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어가는 이것을 이루시길.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예배할 수 있는 영을 가지고 세상을 우상으로 삼고 세상에 썩을 것에 목적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 요람을 하나님은 흔들어 떨구는 거예요. 환경을 정확하게 해석하십시오. 지금 나의 이 환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입니다. 섭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고쳐내고 계시는지 우리를 어떠한 예배 가운데로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로 교통하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지를 꼭 보시기를 권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선포예요. 뭐가요? 말씀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지금 야곱에게 내가 돌아가야지 이렇게 지금 내가 죽을 위기 상황이니까 돌아가야지 이렇게 떠오른 생각이 아니에요. 돌아가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야곱이 그러잖아요. 3절에 내가 돌아가야지.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아브라함이 있었고 너의 아버지 이삭이 있었던 그 땅, 가나안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 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환경으로 인도하세요. 이 하나님은 이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기억하세요. 이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그 언약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창세기 12장을 보실까요? 여기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할 때 이 말씀이 갖는 배경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보게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던 장소가 어디예요? 데라와 함께 머물고 있는 하란 땅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출하란이 벌어지는데 출하란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보여줄 땅,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하나님 나라 이루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리고 창세기 28장은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주는 축복입니다. 야곱이 떠나올 때, 가나안을 떠나올 때 준 복이죠. 28장 4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창세기 12장 1, 2절의 복이에요. 이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가나안 땅이죠. 네가 차지하게 하는 머물고 영원히 거류하게 하는 그 땅을 너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야곱에게 똑같이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의 명령이신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명하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에레미야서 29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언약의 신실성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자, 어떤 신실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인지 한번 봅시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70년을 너희 안에 채우시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오게 하시겠답니다. 70년을 채우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시나요? 70년 동안 너희가 나를 구하고 찾고 그래서 만나서 돌아오게 하시겠대요. 다만 70년 동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70년 있는 동안에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하시죠. 부르짖게 하시죠. 하나님을 찾게 하시죠. 안 찾으면 견딜 수 없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흩어졌고 떠나갔던 그 나라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기도했고 내가 찾았고 내가 만났지 내 믿음이지. 아니요. 그 내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신 거예요. 이렇게 신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거북스럽네. 거룩이 아니라 거북하네. 내가 이거 이렇게 내가 살 수 있어? 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엄중해? 이렇게 재앙이야? 이렇게 불편해? 아니요. 평안이라고요. 희망이라고요. 미래를 주시는 거라고요. 어떤 미래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좋게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만 나요. 나는 하나님 얻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이거 이루시려고 잠시 우리를 70년 이 세상에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이루어지고 고백이 이 모든 것은 내 믿음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음직스러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신실함의 열매가 내 믿음이고 고백이라고요. 확인해 볼까요? 하박국서 2장 보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의인은 여기 보세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해요.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의인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그의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믿음입니다. 흠정역은 자기의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자기의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요? 이런 자가 자기의 믿음으로 지금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가 의인으로 믿음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무너졌어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는 만큼 죄를 졌어요. 그런데 의인이래요. 그 의인이 자기의 믿음으로 산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언약을 기억해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용기를 내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금의 내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나타나지는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 faith라는 것은요, 원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우리에게 쓰여질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에요. 믿음의 첫 번째 용도예요. 내가 우리에게서 쓸 때 faith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내 믿음이구나. 내가 수치스럽고 내가 부끄러운 가운데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구나.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예요. 두 번째, 이 믿음이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여지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faithfulness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믿음직스러우심.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이 둘이 결코 분리되지도 없습니다. 나는 믿었어. 은혜야. 그래요. 그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믿게 되어진 은혜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래서 여러분, 이 분리될 수 없는 이 믿음,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은혜로 받게 되어진 이 믿음은 내 소원 성취해 주는 수단이나 힘이 결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졌기에 하나님과 한 뜻, 한 목적, 한 방향으로 예수님이 앞서 가신 길을 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돌아가라 말씀을 듣고 야곱은 왜 결심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역사가 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 일하심,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신 그 결과로 역사되어진 믿음 때문에 돌아가라는 말씀을 듣고 야곱은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굳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나타나지는 이 믿음은 어떻게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서 드러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집니다. 지금 야곱이 떠나야겠다, 돌아가야겠다, 그것은 단순히 닥친 지금의 그 어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그랬다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전히 가나안 땅의 형 에서가 나중에 보면 400명 끌고 오잖아요.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여기서의 죽을 고비를 피하면 저쪽에서도 또 죽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야겠다라는 돌아가라는 말씀에 야곱이 돌아가기로 마음이 결심이 굳혀지는 것은 단순히 어려움 때문에 문제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가라. 그럼 제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성도에게, 오늘날 성도에게 가장 큰 비극이 뭐냐? 물론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큰 비극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하는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믿고 싶어 해요.
은혜를 구해요. 그러는 백성이 있단 말이죠.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소망이 없고 불쌍한 건 뭐냐면 예수가 왜 필요한지를 정말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있는데 말씀 가지고 살아간다 생각하고 있는 교인, 가장 불쌍합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지금 선포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귀에는 안 들려요. 이게 뭔 소리예요? 왜 안 들려요? 들리죠? 예, 그냥 소리예요.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돌아가라. 죽을 위기가 있어요. 그러나 돌아가라라는 말씀에 그래, 돌아가자. 결심이 쓰는 것은 그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그렇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갈 수 있다.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진 거예요. 잠언 13장 보세요.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나? 어떻게 여기고 있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명하시는 말씀에 따르지 않아요.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예배당에 와서는 그 교양 강좌 듣듯이 좋은 소리 듣고 탈무드 얘기 듣듯이 세상 지식이나 지혜를 얻어가고 성경이 내가 모르는 인사이트나 찾고 그런 것이나 깨닫고 알고 간 오케이. 이거는 말씀이 들려진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지만 그는 말씀을 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안 나와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명해질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심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가라 하시는구나. 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배짱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되어진 성도의 믿음입니다. 이 은혜가 말씀이 진리로, 말씀이 내 심령의 귀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요, 순종으로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부르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지금 어쩌겠다는 거예요? 나 이제 돌아가겠다는 거죠. 이 믿음 없는 아내들입니다. 야곱도 20년 동안 예배하지 않았지만 라반도 드라빔을 갖고 있고 또 나올 때 라헬도 이 드라빔 훔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있었던 믿음의 아내들이 아니에요. 리브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믿음 없는 아내들한테 지금 야곱은 조용히 들로 불러서 아버지 안색이 바뀌었음을 얘기하면서 내가 아버지가 지금 전과 같지 않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떠나겠다. 순종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이 순종이라 함은 하나님의 뜻의 열매예요. 결과물이에요. 야곱의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있으면서 그가 나타나지는 순종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야곱의 믿음에 떠날 수 있도록 갖게 된 확신의 모습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순종을 얘기할 때 세상이 말하는 순종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이 야곱에서의 순종처럼 기독교가 가르쳐주고 있는 순종과 차이가 있어요. 아니,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세상은 순종을 말할 때 맹종, 아니면 어떤 복종이 되는 힘 있는 자에게 그냥 할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아니면 내 마음에서 어떤 일을 그냥 하게 되는 나의 행함이죠. 순종이 나의 행함. 야곱의 순종은 철저히 이런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순종과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순종을 요구받습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이 순종은 우리가 하지만 이 순종은, 야곱의 순종은, 우리가 또 하는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서 나오는 순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순종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서 맺혀지는 열매예요. 그래서 얘기가 다른 거예요. 내가 이걸 순종해서 어떤 걸 얻어내겠다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안에 들어간 자가 나도 내가 맺혀야겠다, 내가 만들어내야겠다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안에서 나의 원함이 있든 원함이 있지 않든 상관없이 예수 안에 있는 그 순종, 예수 안에 있는 그 순종이 나로 순종을 만들어낸다고요. 이 순종이어야 돼요. 앞부분에서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여기에서 이 부분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확인받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왜 순종하셨는가? 예수님 자신 한 사람의 하나님의 뜻을 따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 안으로 자기 백성, 순종하는 자기 백성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자 함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은 환경으로 말씀하시네, 하나님의 뜻은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네, 좋다, 그렇게 살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환경 속에서 비명이 질러지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해낼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순종 안으로 우리를 다 담아 넣으신 거예요. 그 품에 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셨다라는 그 순종 안에서 우리 안에 벌어지는 게 이 순종이 벌어져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살아? 누가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갈 수 있어? 누가 그렇게 해? 구원받지 않은 자의 전형적인 말버릇입니다. 예, 맞아요. 누가 그렇게 못하죠. 누가 그렇게 못하. 그러나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순종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구원하려고 순종하신 건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안에 우리를 품으셨다고요. 나는 못해. 맞아. 누구도 못해. 나도 못해. 그러나 예수님은 하셨고 그 예수 안에 내가 있기에 나는 순종한다. 이게 복음을 가진 자의 고백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에 순종할 능력, 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종을 하셨고 나는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를 힘쓸 겁니다. 내가 순종을 하고 싶어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순종의 열매는 맺혀질 겁니다. 극심한 환경과 고난 중에 순종하는 이가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나타나진 겁니다. 첫째는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섭리고, 둘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의 선포요 명령이고, 순종은 하나님의 뜻의 열매로 하나님의 뜻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십니다. 고난 중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자유와 능력을 누리고 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